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딱 맞는 우리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광복절 주일로 지키고 동시에 우리 성시화 50주년이니까 또 성시화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진정한 이 나라의 광복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로 완성이 여러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복음 통일의 모델이 성시화 운동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춘천 성시화 50주년 희년 대성회가 어제 저녁서부터 이제 열리고 또 내일까지 열리게 되어지는데, 어제 우리 박성민 목사님 CCC 대표이시고 1972년에 우리 성시화가 시작될 때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이제 사위이신데 50년 만에 이 사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뜨겁게 또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청년들도 많이 나와서 또 특성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부도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 예뻤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성시화 운동이 정말 춘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여러분 담으시고, 오늘 또 저녁에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집회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물려준 좋은 유업들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 첫 성이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이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의 그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라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전쟁에서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 정보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을 파악하도록 보냈는데, 아마 이 정보가 누설이 되었는지 여리고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고 스파이가 여리고에 들어왔다, 이들을 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여리고의 경찰들이 이 스파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을 하는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추격대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가택 수사를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잘 숨겨주고 추격대들을 따돌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스파이를 이제 구원해주게 되어지는, 살려주게 되어지는,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간첩 은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생 라합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기는 2장에 이제 좀 단서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지금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고,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 그 다음에 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땅에 있는 시온과 그 옥을, 그 굉장히 강한 자들인데 그들을 정복하고 지금 이렇게 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소식을 듣자 사람들의 완전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상황, 그 정보들을 갖다가 이 기생 라합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그 정보들을 아마 이 기생 라합이 많이 여러분 들었겠죠. 아마 뭐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주막 정도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가고 또 뭐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이 라합이 분석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기생 라합이요, 이걸 파악을 여러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보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나름 내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여러분 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엄청난 여러분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도권에서는 뭐 난리가 여러분 아니었죠. 곳곳에서 도로가 유실되어지고 또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맨홀이 뭐 거기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여러분 생기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뭐 100년 만에 한 번 겪을 수 있는 그런 이 기상이변으로 홍수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여러분 샨샤댐, 이게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붕괴되어지면 이 중국 3분의 1이 잠기게 되어지고 원전 파괴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는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코로나 우리가 2년 반을 겪으면서 이게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 기후변화로부터 해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는 몰라도 이런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도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것입니다. 큰 뭔가 이 역사의 변화가 있구나, 지금 이 상황에 뭔가 이렇게 어떤 대세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대로 가만히 그냥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듣고 풍물이려니 하고 이렇게 취급해 버리지 아니하고, 야, 내가 이럴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대부분의 여리고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지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고, 마침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서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왕의 추격대를 따돌린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들과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사정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당신들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 목숨을 건져달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고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유일하게 이 기생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만 여러분 살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이 임할 때 믿음을 가졌던 라합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뭐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라합은 그동안요, 아마 가나안의 신을 믿고 살았겠죠. 가나안의 그런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신을 믿고 살다가는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 자기가 그동안 신뢰해왔던 거, 지금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포기와 선택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거기에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는 여기에 이 선택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살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비장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모험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라합은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라합은 이런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진 것일까? 라합은 뭐 여리고성을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속해 본 것도 여러분 아닐 건데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근거를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에요. 다 들은 거예요. 주막집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남았다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이지만 그러나 이 소문을 그냥 흘려넘기지 아니하고 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지만 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남들은 안 믿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고 싶다. 나는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던 그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 자기 의식에 여러분 틀이 여러분 있다고 이게 얼마나 견고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 믿는 거 택도 없었죠. 뭐 하나님 얘기하면 콧방귀나 끼고 여러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의식의 세계, 그 생각,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불신앙을 갖다가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고 신앙이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운명이 바뀌는 사람, 삶이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걸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여러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귀나 끼고 친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밀어내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제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네. 예수 믿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조금씩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시가 50주년 맞아 희년대성회 하면서 우리 차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여러분 붙였잖아요. 차량 스티커에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한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왜 오셨냐 그러니까 그 차량에 붙인 그것들을 보고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에 춘천에 이사를 왔는데 여기 가도 그것이 보이고 저기 가도 그것이 자꾸 보이고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이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그 여리고성의 이방 땅에 여러분 그냥 기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여건과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하나님이 누구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적도 중요하고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러 보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을 어쩌면 정탐꾼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를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여러분 없는 거죠. 라합은요 정탐꾼을 만나게 되어지자 자기에게 찾아온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걸 깨달았는지 이거를 포착을 했는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왔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 이런 과감한 행동,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고는 배신자요, 나라의 배신자가 되어지고 스파이를 시켜준 이 간첩 은닉죄에 해당돼서 엄청나게 자기가 피해를 입을 텐데 어떻게 이런 모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요 고민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기생 라합,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인생이 그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구한 여러분 사연을 갖고 산 여러분 인생인데 이 라합의 인생에 완전히 급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죠?
바알을 섬기던 곳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던 곳이에요. 바알은 풍요를 얘기하고 아세라는 음란을 얘기하고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서 기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도시의 아주 은밀한 곳, 아주 지저분한 것, 아주 더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 아마 너무 지긋지긋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이 추잡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한지, 이런 것들을 아마 몸소 체험하면서 진절머리를 여러분 느껴지며 살았을지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 라합이 아마 살면서 돈이 있고 풍요를 누려도 사람이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구나, 뭔가 배우고 지식을 가졌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구나, 달라지지는 않는구나. 사실 여리고성은요, 겨울에도 여리고는 별로 춥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 그 헤롯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가서 머물고 하고 그런 거예요. 따뜻한 거거든요. 과일도 맛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삶의 근원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춘천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도시를요,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거, 범죄 없는 도시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도시라고 하는 자체의 이 분위기가 그래도 사람이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깨끗한 분위기, 범죄가 없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하고,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하고 도시 자체가 여러분 폭력적이고 도시 자체가 여러분 사납게 되어지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물들어 살아가지 아니하겠어요? 아마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서 처절하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아마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왕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헤매며 어둠 속에 살아갔던 여인에게 빛이 비춰지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인생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17바퀴를 돌고 그러면서 확 했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한순간에 그러면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뭡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너와 약속했던 그 여인들을 구원해라.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23절에도 보십시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지형 밖에 이스라엘 지형 밖에 둘 때 나머지는 다 불사르고 멸망하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만 사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한 여러분 여인 때문에 그의 부모님, 그의 가족들, 그의 친족들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이요 생명을 얻게 되고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어져요.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라합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여기 앞에 여러분 형제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저는 여기 좀 히브리서까지 왔으니까 기생은 좀 빼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예? 꼭 기생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여기에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질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여인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요 자신의 운명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의 친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냥 밑바닥 인생에서 수직 상승하여 여러분 정말 스카이처럼 하늘의 영광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그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반드시 믿고 아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렸겠어요.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런 전초의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목숨을 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축복, 이 세상의 가장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믿게 되어졌을까?
그 믿음을 가진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아마 그들이 여리고성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흥탕하게 얼마나 풍요를 누리면서 죄짓고 마음껏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몰랐겠죠.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건진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불살르고 제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자기가 훔쳤어요. 뭐 신안에 뭐 옷 한 벌, 금, 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몰래 감춰버린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몰래 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절, 7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금 몇 대인 거예요 지금? 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났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정복을 한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거죠.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몰래 여러분 숨긴 거예요. 탐심이죠.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고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쓱싹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여리고 있는 것은 이 첫 성을 정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만 주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없애는 거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각각의 기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업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여러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몰래 속이고 불순종하면서 얻은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각 백성들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요 너무너무 사실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그 훔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자식 운명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엄청난 축복을 부르는데,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가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신학교 그런 얘기해요. 교회 반 정도는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거다. 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믿음의 가문 중에 가문이에요. 유다 지파라니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선두에 선 여러분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탐심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혀요.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욕심과 유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마음 뺏겨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게 될 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되어진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2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한 거야. 다시 이 성을 건축하지 마라. 근데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어요.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문을 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내 아들 수굽이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요, 이 성이 무너져 있어요. 저도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 바로 옆에 그 엘리사가 물을 받고 온 샘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떨어져 있어요. 그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존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어기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갖다가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경고죠, 사실은. 그렇죠?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주는 무서운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에 옷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 믿음 때문에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는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내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내 영혼에 여러분 이 불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물된 그 동산에서 부어주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사실 기회를 줬잖아요, 아간한테도.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요, 이걸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생 라합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지언정 아건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은 갖고 있고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 대단하냐, 하나님 믿는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한 이런 여러분 사상과 생각이 팽배한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구를 닮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사람이 돈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게 그게 인생의 참 여러분 삶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